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에서 그 십시일반이란 주제로 이제 본 방송 천수천안과 정스님의 증문즉설 시간에 ARS 저널 좀 많이 좀 해줍사 하는 부탁과 함께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게 상상 이해로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셔서 축제 분위기로 방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월 초파일 지나고 오늘 첫 번째 이제 방송을 하는 날이라, 녹화 방송을 하는 날이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 500분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욕심을 내 가지고 1000분만 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때가 때인 만큼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뭔가 십시일반의 생각으로 좋은 일 한번 합시다 하는 뜻에서 저도 전화를 하고 여러분께 전화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1000분이 훨씬 넘는 많은 분들께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핸드폰에 전자파 차단하는 오음자 스티커와 함께 접이식 천수경이 인수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이제 추첨을 해서 추첨되신 분들은 이제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주소를 받아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게 이 방천순환 또는 정스님의 증문즉설 시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여복하면은 사장님들, 국장님들께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일부러 여기 대기실에 찾아와서 조금 전에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 방송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또 불교 방송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되게 다른 종교는 이분법이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들씨만큼도 못한 뭐 믿는 사람은 뭐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라 매몰차게 몰아치는 그런 불교 방송이 아니고 불교 자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많이 발전되면은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스님이니까 불교를 유독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 아니고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증명되어 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냐 하면은요, 오나 속승 반야선, 원하 속승 반야선. 그 지난번에 했던 것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씩 묶어서 해야 되는데, 속승 반야선. 이거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오나 조덕 월고해 원 나자 쓰고 오나 조덕 월고해 이 한문을 안 배운 새도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같이
또 안 쓸 수도 없으니까 같이 써서 합니다. 월고해.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제 주로 된 주제로 얘기할 것은 월고해. 이게 너물고가 돼요. 너물고. 너물월. 고해를 넘어간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데, 이제 먼저 시간에 이걸 했으니까, 월고해, 원칙적으로 보면은 월고해가 돼야 반야선을 탈 수 있고, 반야선을 타야 월고해가 될 수 있고, 같이 견물려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주제부터 정해놓고, 고통, 고통의 맛이, 왜 쓴맛, 단맛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이 있다면, 고통의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이 될까? 쓴맛이냐 단맛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고통, 이제 불교에서 보는 인생관, 세계관은 인생은 고해로다. 이제 고해, 고통의 연속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선 옛날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고통이 이제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통의 실체는 불교에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이뤘으니까 사람은 몸 더하기 마음, 이제 느낌을 아는 것이 마음이 아는 것이니까 몸 자체는 물질이라고 보고, 고통이 입에서 가해졌을 때 또는 마음으로부터 고통이 와졌을 때 마음을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수술할 때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까? 또는 체면을 걸 때 이제 다른 데로 정신을 몰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마늘을 주고 체면 걸린 상태에서 마늘을 주고 초콜릿이다, 뭐 아이스크림이다, 과자다 주고면 얌얌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을 해야 아픔의 고통을 실체한다. 그러니까 고통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불편함, 아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 옛날 얘기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삼국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도남편이라는 데가 나와요. 삼국지에. 도남편에 관우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조 진영의 방덕, 이 방덕이라는 사람이 관우하고 대결을 싸움을 하게 되는데, 관 끝장내겠다,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관을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일부러 도망갔다 왔다 도망갔다 그러다가 독화살을 쏴요. 근데 전쟁에서도 이게 납탄이라든지 독화살,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은 일이 아닌데, 독화살 쏴 관우가 왼팔에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썩어 들어가요. 이제 그걸 보고 소문이 났지죠. 관우가 독화살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대방 이쪽에 진영에 있던 이제 화타라고 하는 화타 의사예요. 화타란 유명한 의사가 관에게 찾아와요. 당신의 그 명성이라든지 덕이라든지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인데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떡하려고 고쳐드리려고 관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고쳐드릴 텐데 천막에 있는 거이죠. 전쟁 중이니까 천막에 있는데 여기다 기둥을 설치하고 사지를 전부 묶고, 왼팔을 이걸 이제 독이 스며드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꽁꽁 묶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우가 뭐라 하냐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이걸 자르고 이제 독을 이제 독을 소독을 하고 긁어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마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수하의 장군 마량 장군하고 같이 이제 바둑을도 묶을 것도 없이 그냥 합시다 우리.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산하 대장부가 그런 거 가지고 뭐 팔 좀 째고 수술한다고 해서 그걸 무슨 뭐 묶어놓고 무슨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요. 여기 왼팔은 독컷을 맞았으니까 잘라가지고 살갗을 전부 제치고 독에 뼈에까지 가서 묻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며들어가지고 저 독을 긁어내는 소리가 박박 이 뼈를 긁어내는 소리까지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생으로 꼬매는 거예요. 이제. 마취 그러면 또 없이 그래도 아무 찡그림 없이 관우가 마령과 바둑을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취하지 않고 묶지 않고 그대로 했으니까 이게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이 옛날 철도병원에 옛날에요. 60년대 말인데 철도병원에 있는 분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나이 많은 의사분이에요. 맹장 수술하는데 마취 없이 맹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수술 끝나면 그냥 걸어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아까 마음을 이제 죽여놓는 거죠. 고통을 모르게. 이렇다면은 고통의 실체가 있느냐 그지. 그러니까 관우 같은 사람은 참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선사들의 얘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신광이 해가 돼요. 해가 2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여기다 실체를 암만차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가 없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작용을 안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바둑에 열중해가지고 잊어버리라고 애를 쓰고 끈기 있게 참아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도 마취도 없이 묶지도 않고 그냥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황금 100냥을 수고했다고 관우가 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안 받아요. 예? 안 받고 천에서 제일 인자하고 의로운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타가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고통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복하면 고해라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 끝이 없는 고통의 바다, 망망대해 바다 같은 것이다. 근데 여기는 생로병사 고통이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절대적인 고해에는 절대적인 고통과 상대적인 고통이 있어요. 절대적인 고통은 생로병사 죽는 거, 병들어 아픈 거 또는 아무리 몰라도 모아지지 않는 구부듣고 또는 원흉해고 원수하고 만나는 고통, 또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 오음성골 해서 사고 팔고를 드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고통이고 상대적인 고통은 또 있죠. 다른 집은 애가 없어가지고 대학 입시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값이 안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사람은 술값이 올라가든지 음주 단속 같은 건 자기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절대인 고와 상대인 고가 있다. 근데 절대인 고는 어차피 당해지는 거니까 사람은 병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상대인 고통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찾으면은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고통에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외부에서부터 와지는 자극에 의해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고통의 쭉 지금 10가지가 나와요. 1부터 10가지가 쭉 여기 연계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자결통에서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화상을 입을 때 불에 몸이 지글지글 탈 때,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손가락을 태워요. 불을 붙여가지고
연비에 대신해서 손가락을 태우는 사람도 있고, 또 죽기 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 스스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껴얹고 휘발유를 끼얹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소신공양을 해요. 불을 당겨 가지고 스스로 살아있을 그 몸이 스스로 불을 붙여서 소신공양 화장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탈 때 고통이 최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단,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졌을 때 고통. 절단은 절단의 고통. 그 다음 세 번째, 출산의 고통. 출산, 이건 세 번째예요. 어머니들이 애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그 남자들은 모르고 애 낳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서 애를 낳으니까 방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그 다음, 이건 남성들이 이제 참고할 얘기인데, 고환마찰이래요. 100kg 걷어차가지고 남성이 고환을 맞았을 때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 경기하고 저거 경기할 때도 거길 걷어차면, 고환을 걷어차면 수업을 시켜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성 요통,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상대적인 고에서 지금 맥길 통증 지수에 대해서 차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암에서 오는 고통, 암에 대한 통증. 그 다음에 환상자통, 그래서 잘려나간 부위에 느껴지는 고통. 그 다음 다박상, 근육 손상, 근육 손상, 매 맞다든지 또는 돌이 떨어져서 다박상 입어서 나오는 고통.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여성의 생리통. 그 다음 열 번째가 이것도 대상포진 그러면 알아본 사람들 못 참겠다 그래. 근데 이건 열 번째가 대상포진.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고통이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마취를 하잖아요.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이런 고통도 같이 이제 와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고통의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유명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고통은 어떤 맛이냐? 역경은 진리로 통하는 어떤가는 길이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남기고 간 것을 맛봐라. 괴로움이 남기고 간 것을 맛봐라. 고통도 지나고 나면 달콤한 것이다. 그냥 고통의 맛은 그 당시는 쓰지만은 지나고 나면 달콤한 것이다. 달콤하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돼요. 예? 그 다음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그거는 상대적인 고라든지 절대적인 고 같이 해당이 되겠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아라. 이게 게테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일반론하고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여복하면 고통의 바다로까지 말을 합니까? 그렇지만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겨지느냐? 제대로 넘겨졌을 때는, 고통에서 넘어갔을 때는 달콤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상기해보고, 그러니까 고통이, 그러니까 애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커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가끔가다 이제 신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저는 젊은 사람들이 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축하한다 그래. 아니 스님은 그런 말씀 하세요. 축하할 일입니까? 대개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계기가 왔을 때 궁적통 그래. 통. 불교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다. 발전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한 사람들,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된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고 알아서 출세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를 얻었다. 그러니까 어렵게 자꾸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잘 어떻게 슬기롭게 나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다움에 사람다운 사람이 이제 그런 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직장에 그냥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정년퇴직해서 그냥 슬원이 나오면은 그냥 살긴 사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하나의 계기를 말해서 다른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었고 또 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무슨 구멍가게를 했다든지, 예? 또는 포장마차를 했다든지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든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 대개 보면은 생애 좌절을 당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통과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근데 이거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이라는 사실들을 절대적인 고통, 생로병사에서 시작해서 사고팔고와 상대적인 고통 여복하면은 몇 개의 통증 지수를 같이 들먹이면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건 우리 생활에서 흔히 있는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반야선, 반야가 뭐예요? 지혜라고 먼저 시켜요. 지혜의 배. 그러니까 지혜의 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득을 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진리 자체를 말로 할 수 없으니까 팔만대장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진리가 달이라고 보면은 부처님의 팔만대장에도 방편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불교의 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지혜를 스스로 정득하고 나면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게 할 수 있는 고통의 맛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먼저 드러나요. 오나속승 반야선, 얼른 반야선을 탄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체득한다. 그건 왜 그러냐? 오나조득 월고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극락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극락의 삶,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계는 극락세계,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행복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행복은 불행과 손바닥의 앞과 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이중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즐거움만 있는 세계.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지혜를 증득하고 수행을 해서 그렇다면 그 수행의 덕목이 보살의 수행 덕목은 육바라밀을 들 수 있고 팔만대장을 들 수 있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시장으로 들어가서 자력시장으로 빠져나옴으로 해서 우리는 월고해가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극락 간다 그래서 다른 세상을 설치해 놓고 무슨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 이 자리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대로 이 자리를 극락 세계로 만든다. 그건 뭐가 되냐? 마음이 주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통을 우리 인정해 놓고 같이 더불어 고통과 함께 산다. 근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은 보람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고에 하루빨리 고통에 받아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 길이다. 그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